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아들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들을 시편 82편 6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실현,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올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나 통치자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셨고, 또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면,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다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히나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라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틀린 일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존자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자, 첫째, 약한 자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고아나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결핍된 자, 다시 말하면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판단해라 그거예요. 판단해라.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결을 선고하다 혹은 정당함을 입증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면은 공정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판단하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대해줘라서 말이에요. 공정하게.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자기보다 나짓고 약한 사람을 보면은 흔히 깔보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항상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고 이 땅에 정의 구현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약한 자를 판단해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대해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2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그러죠.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래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것, 가난한 자에게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시편 10장 18절을 보면은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고 계시고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세상에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것을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임하신 것.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흔히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죠. 이 눈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항상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라.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네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그런데 옷을 좀 허스름하게 입고 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생김새나 모양새나 좀 별품없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내가 깔봐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잘못된 편견일 뿐입니다. 편견. 이 편견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상처를. 근데 하나님은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또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 혹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대해줘라. 약한 자를 판단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할 줄 아는 자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성도라고 지칭한 자예요. 가장 거룩한 일들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호칭보다도 귀한 것이 성도라는 직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너희는 신들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신들. 만약에 신들이 불공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편견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나간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죠.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약한 자를 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당선되었을 때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라가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재물에 굴복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겠는가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면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춰서 약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해야 할 일 두 번째, 공의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랬죠. 공의를 베풀어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이거는 앞서 기록한 고아나 가난한 자하고는 약간 다른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는 물질적으로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나오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는 뭐냐면 이 마음적으로나 또 생활 환경적으로 억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약한 자도 이 사람들,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억압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공의.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게 행해라. 올바르게. 혹은 의를 행해라.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해라. 공정하게 행해라.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올바르게 행해라. 의를 행해라. 다시 말하면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지존자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판단해주고, 약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약한 자에게 공정하게 행하고,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결국 뭡니까? 약한 자들 편에 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것.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아멘? 뭐 성경책 들고 자기가 거룩한 척, 막 착한 척, 옛날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막 길게 옷을 늘어뜨려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말을 막 거짓식하게 하고 자기가 막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막 유식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경건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경건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풍긴다. 그럼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아멘?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자, 특히나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뭐 말씀 많이 알고 뭐 말씀 자기가 아는 것처럼 행하고 막 식사 시간에 열심히 막 기도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막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자다. 아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 제가 아들에게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야단을 쳤지만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야단을 쳤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는 거예요. 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짐을 싣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을 싣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대뜸 뭐라고 하냐면 도와줘 그랬다는 거예요.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줘 그랬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볍게 야단쳤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세게 야단쳤겠지만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야단쳤어요. 야 임마 그런다고 그냥 치면 되겠냐.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른 척 하는 것이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잘못된 거죠. 아멘?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경건함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약한 자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해 공의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라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특히나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나 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힘들게 멸하게 걸어간다 그러면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합니다. 아멘? 거룩한 척 기도하고 거룩한 척 무식한 척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런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지존자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행하는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라 그랬어.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거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약한 자라고 그랬죠.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하여 건져라.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탈출하다, 구해주다, 혹은 안전하게 데리고 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줘라. 그들을 탈출시켜줘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탈출시켜줘라. 벗어나게 해줘라. 그리고 건져라 그랬죠. 건져라. 여기서 건질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도와달라. 그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목격했으면 그들을 구원해서 건져라.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라.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해줘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욥기서 29장 11절부터 보면은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욥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느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해줬다.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축복해줬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건졌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돌봤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줬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일상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경건함이 뭐라 했습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귀가 있는 즉 나를 증언해줬다. 나를 변호해줬다. 그 말이에요. 변호해줬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옷 입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 경건함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반대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약한 자는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오늘 이 욥을 보면 알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내가 환난 중에 돌봤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줬다 그러잖아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약한 자를 돌봤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랑하셨는가? 경건한 때문에. 경건한 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들이 욥의 도움을 받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욥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구원하여 건져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그랬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그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르게 알지 못하게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내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얼마나 내가 돌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가 행한 대로 뭐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해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져내서 구원해줘라. 할 수 있으면 다 해줘라. 그거 해줘라. 아멘.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물질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못 깨닫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그야말로 자기의 어려움이, 힘듦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저도. 근데 목회적으로 보면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힘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저는 이 전도에다 개척할 당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전에 사역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은 못 있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항상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참 몽탄에서 목회하신 분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셨고, 항상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그분이 도움을 줬어요. 개척하고 앰프가 없어가지고, 앰프가 고장나가지고 앰프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그분이 사주셨어요. 교회가 뭐가 없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항상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반면에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보복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등을 돌리네? 절대 못 잊어요, 그 사람. 또. 자기가 힘들 때 손을 내밀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사람도 영원히 기억해요. 근데 나쁜 쪽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면은 서슴없이 그냥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까 욥이 했던 고백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준다. 내가 그 사람들을 건져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줬고 그 사람들도 역시 건져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합니까?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도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이 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땅의 신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에게 공정하게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늘 그대로 경건하게 행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